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교회로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교인들의 구성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과 유대교에서 개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풍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영접하였지만은 여전히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전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위배가 될까봐 과거의 습관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자기 주관과 소신을 자기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신자 간의 다툼이 생기고 시험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고 교리 문제가 아닌 신앙 양심의 자유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이렇게 명령되었지만은 신약에는 문자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는 이런 난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이자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열정을 쏟고 논쟁과 비판과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4장과 15장을 기록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로마 교회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비본질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먹는 문제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자였던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찾아다닌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에 준하는 정결법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에게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맺힌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구약의 정결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구약 전통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생활의 방식 문제로 인하여서 자주 긴장하게 되고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이냐 이거죠.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의 기준으로 초신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초신자로 해석을 하면은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연약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오늘날의 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율법에 규정한 음식과 예배의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바울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독립된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율법의 정결법에서 저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도 이 정결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정결법을 다 지켰는데 저들은 율법의 정결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예배의 날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율법의 정결법을 지키면서 기독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아직 확신이 없다 이거지. 먹는 음식 문제, 날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약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의 의견을 자유로운 이방인 기독 신자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좀 앞선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먼저 출석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는 사람,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성도를 자주 업신여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교회에 출석하고 먼저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생활 방식하고 다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뭐 좀 우리랑 다르다고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뭐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조롱하지 말라. 우리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이 다르고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 믿음이 연약하라고 하는 내와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너희가 받으라고 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논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가운데서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충격을 받아서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이방인 기독 신자들입니다. 반대로 채소만 먹는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율법의 정결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다니 그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신전 숭배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불살르고 나머지는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저들의 정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서 올라갔던 것인가 말았던 것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웠던 경건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찝찝하느니 차라리 안 먹겠다. 고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채소만 먹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심스럽고 찝찝하게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식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신 사실을 삶 속에서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탄생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살아왔던 생활 방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줄 아는, 먹는 자유를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채소만 먹는 아주 조심스러운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동생을 미워하는 형이 있습니다. 형의 생각에 동생은 못된 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도 소중한 내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형은 동생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과 같습니다. 성도는 상전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면 하는 오는 이들입니다. 성도를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신자가 된 이들도 주장하시는 이는 주님이고, 유대인 기독 신자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도 주님입니다. 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제3자가 된 성도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비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정결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기독 신자들에게 율법에 모여가지고 고기도 못 먹는 채식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먹는 이방인 기독 신자들을 가리켜서 율법도 모르는 야만인, 율법도 가지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 기독 신자들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이방인 기독 신자들을 가리켜서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을 세울 이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과 주장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정결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먹는 문제로 안 먹는 문제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이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진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정결법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잠깐 맡겨두는 것이지, 정결의 음식 그거를 구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개혁할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나 이방인 기독 신자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고 논쟁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의 구분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깨끗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구별을 하는 모퉁이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23절에 기록을 하기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정결법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지, 무슨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거 아니라 이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면 된다. 바울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정리합니다. 둘째로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서 날, 곧 안식일 문제로 예배의 날로 넘어갑니다.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그리고 저 날이라고 하는 날이 두 개가 표현됩니다. 이 날은 일회 중에 첫째 날인 오늘의 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날은 일회 중에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주일 예배가 정착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기독 신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휴일을 예배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유대인 기독 신자들하고 이방인 기독 신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더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왜 특정한 날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끼어들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지금도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선교사들은 다 안식일날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주일날 출근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날을 가지고 논쟁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 기독 신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자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은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둘 사이의 싸움은 어떡하느냐,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자. 바울에 들려주고 있는 절충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의 확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확정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당신은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 확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생에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모든 날은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아니면은 일주일이 다 거룩하다.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주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예배의 날을 주일로 할 것인가 안식일로 할 것인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목적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의 표준은 날짜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왜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느냐, 논쟁하느냐, 시비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8절에 말로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을 알려주고 있는 선구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만찬석상이나 회식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잔을 부딪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끌어내기 위한 구호입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을 위한 말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크게는 한 나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은 주님을 위하든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쇠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는 보상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그의 인생의 방향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게 되면 그 인생 역시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방향 설정, 목적 설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을 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 목적과 방향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감격한 어조, 바울의 강조하고 있는 어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들이라면 한결같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삽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주님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각계 플레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지고 사서 구원시키려고, 또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죽게 만들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만을 씻어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주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성품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오늘 성경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판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네 입이 시인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로 비판하고 업신여긴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에 예민한 신앙의 자세를 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루터교의 신학자였던 그리고 교육가였던 독일의 멜테니우스의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죽은 후에 독일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와 생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독일 교회가 분쟁 속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때 멜테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교회 내에서 평화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는 다투는 그룹들 사이에서 화목과 일치, 그리고 사랑의 일치를 주장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의심스럽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자. 이 말로 유명한 당시의 독일 교회의 문제를 수습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각각 다르고 믿게 된 계기도 다르고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또 현대는 도시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런 다양한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 길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남에게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믿음과 그 사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업신여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같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은 우리는 늘 일치하고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에 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다. 나는 이래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렇게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 같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엄격하고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 엄격한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비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는 엄격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나 처음 온 교인들이나 똑같이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여기는 일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나 근래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은 같습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은 기도하는 문제, 감사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이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강단에 꽃을 허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재정이 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청소하는 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질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유를, 서로를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정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하고 이방인 기독 신자들이 물과 기름입니다. 안 섞입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주일이 예배의 날로 해야 될 것이냐,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해야, 이거 다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